하나님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8일자 본문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06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할 때에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할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이제 예언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세일이 이제 에돔에 사는 중심인데 유독 세일산을 중심으로 사는 에돔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에돔은 옛날부터 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이 당시로 보면 최근의 일이 이제 바벨론 침략을 받을 때 유다가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누구 편을 들었냐면 바벨론 편을 들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우니까 그때 쳐들어가서 빼앗고 막 이런 짓을 했거든요. 또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자 그 땅이 마치 자기 땅이라고 자기의 땅이 될 거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땅인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데 마치 주인 없는 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죠. 또 교만해져서 저를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대로 심판하리라.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에돔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에돔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5절의 말씀 근거로 원한을 품고 보복에만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세일산, 오늘 2절에 나오는 세일산이 에돔의 본거지거든요. 마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그 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처럼, 서울 그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처럼 세일산은 그들의 본거지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죠. 야곱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죠?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서부터 서로 형님이 되려고 서로 발꿈치를 잡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표현이죠, 표현. 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갈등을 했는데 이 쌍둥이 형제는 또 뭘 갖고 싸웠습니까? 장자권을 놓고 경쟁했고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싸움을 벌였죠. 결국은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이 가져갔지만 그 속임과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가 가득했죠. 그때부터 벌써 죽이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 일가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후에 헤어져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두의 나라도 좋았을까?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길목이었어요.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에돔을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이라서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물을 사 먹으면 돈을 낼 것이고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에돔한테 얘기를 했더니 에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덤비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그래서 돌아서서 가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런 관계. 그럼 뭐 그 뒤에는 뭐 좀 잘 지냈냐? 아니에요. 틈만 바로 옆에 접경 국가였거든요. 동남쪽에 딱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옆구리 같단 말이에요. 옆구리 같. 그러니까 두 나라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뭐 했습니까?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고 서로 빼앗고 막 이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죠?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에돔이 피해의식이 강했어요. 피해의식, 자기가 늘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신의 오래된 원한을 갚으려고 그렇게 시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우리는 한을 품고,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한이 뭡니까? 그 서운한 감정, 그 억울한 감정, 당한 감정, 이런 것들을 꼬깃꼬깃 꽁꽁 뭉쳐가지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풀지 않고 기반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원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어느 편을 들었냐면은 바벨론 편에서 도왔어요. 그리고 그 유다가 약해진 틈을 이제 싹 한번 쓸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약해지고 뭐 정신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또 나머지도 싹 쓸어가는 것처럼 공격을 했어요. 에돔이 약탈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금 묻고 계세요. 오랜 원한을 갖고 그 원수 갚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거기만 다 보낸 거죠. 세월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대가로 칼에 죽고 7절에 황폐화되고 8절에 살육을 당해 9절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은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게 때로는 분명히 누가 봐도 당한 거예요. 당하고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 이제 성경 쭉 읽고 묵상하고 또 생활하고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신당 너무 마르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과의 그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원한을 사무쳐가지고 불행하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만 하려고 그 원한만 갚으려고 내가 정말 그 보세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분노가 가득하고 그 섭섭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원하는 대로 갖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천국이야 내 삶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저 원수 저걸 내가 꼭 갚아야지 이렇게 아주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살면 그 원수는 고사하고 원수는 원수대로 행복하게 살지 몰라. 근데 내가 힘들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에돔을 통해서 알았어요. 에돔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닌데도. 그래서 물러터지고 바보 같고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래서 그 원한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한 속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그런 원한을 갖고 갚으려다 보면 애동꼴 나는 거예요. 애동꼴. 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서.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에돔이 망했을까? 두 번째 이유예요.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린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자 에돔이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두 민족과, 이제 이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으니까 두 민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두 나라로 살았으니까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제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나라가 망했으니까 자신의 기업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욕심.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내리시기는 해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때가 되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 턱이 없죠, 에돔이. 그걸 정말 모르고 있는데, 정말 에돔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두 나라가 망해서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무주공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뭐하고 계시다고? 거기에 계시다고, 머물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에돔이 한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셨어요. 질투한 그대로 내가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리라.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에돔이 어떻게 했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분노했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값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에돔이 망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가당치도 않은, 되도 안 하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이런 마음으로 꼼수를 쓰고 술수를 쓰면 한 그대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과도하게 욕심 부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12절 말씀인데요. 에돔이 망한 세 번째 이유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해 황폐하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망한 것이 자기한테 넘겨주려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넘기려고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가게가 망해서 이제 우리가 흡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금 호되게 징계하고 계신 것이지 그들을 망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이제는 그 땅을 자기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유다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섬기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어요. 에돔이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자랑하며 또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이 말하던 그 모든 말을
오늘 뭐라고 밑줄을 그으셨습니까? 다 뭐 하셨다? 들으셨다. 들었노라. 13절에 하나님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돔이 그렇게 기뻐하고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망했을 때 막 야 신나 너무 좋아하고 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거 됐다고 신나고 좋아하는 그것들 그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에돔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했지 네가 망하는 것을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한 대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뭐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또 한 번 에돔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레위기 말씀 13절 말씀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는 악한 에돔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다행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속이 시원하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도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말씀도 되는 거잖아요. 저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걷어요. 다 들으셨다.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들으셨다.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뭐 저 원수들이 말하는 얘기만 다 듣겠습니까? 우리 얘기도 듣죠. 참 무섭고 두려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만이 말도 우리의 허물이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회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속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뭐 해야 되죠? 깨끗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걸 깨달아요. 말은 표현이지 무슨 말 자체가 문제겠어요?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문득문득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무슨 말을 평상시 나 혼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 입 조심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내 마음 상태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도록 되면은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삐죽삐죽 바늘이 이렇게 나오듯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출이 되게 돼 있다. 생명의 삶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시라고 막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나님 말해보라고 두 귀 막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귀를 막으면 안 들릴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어쩜 그렇게 더 잘 들려요? 어쩜 그렇게 잘 들리냐고. 귀를 막았는데. 요즘은 이어폰이 이렇게 꽂는 이어폰이 아니라 그 귀에 그 뼈를 이렇게 진동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음파라는 건 진동을 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비싸서 지금 이어폰이 팔지를 않고 있는데 이미 기술은 개발이 됐어요. 비싸서 그렇지. 뼈를 움직여서 이렇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원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들을까 안 들을까? 멀리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저 우주선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들릴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내 몸 안에 이 바디라는 몸 안에 나의 영혼이 있듯이 또 다른 영혼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바로 안 보이지만 내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있듯이 내 안에 또 하나의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꼭 그 표현 쓰잖아요.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나와 더불어 함께 이제 공동생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이 말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건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은 제 통찰력에 그냥 깨달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초신자한테 자, 귀를 막고 들으면 안 들을 것 같죠. 더 안 들릴 것 같은데 더 잘 들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내가 얘기하는 것, 내 속으로 얘기하는 것, 남한테 듣지 못하게 나 혼자만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 그거는 남이 안 들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돼. 하나는 뭐죠?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는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험담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하는 것도 딱 들으신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삼가, 내가 속으로 말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까,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조곤조곤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이 듣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냐면은, 뭘 납득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의외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된다. 기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걸 알고 그 응답이 되는 걸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지지 않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냐.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겠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느라고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상호 접촉을 하고 저분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라는 것은 뭔가 주고받고 뭐 약속을 지키고 뭔가 신의를 지킬 만한 뭔가가 쌓여 있을 때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 나 믿지? 나 뭐 언제 봤다고 믿냐고, 언제 처음 본 사람 믿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을 조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건 오늘 네거티브하게 에돔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을 내렸다라는 의도로 오늘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동시에 우리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야지 다 남겨지는 거예요. 기억에.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다음 주가 굉장히 은혜로운 주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하이라이트거든요. 에스겔에서 후반부의 하이라이트가 다음 주에 다음 주. 그런데 오늘까지는 뭡니까? 이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좀 뜬금없고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뭐죠? 에돔에 관한 건데, 에돔이 망한 이유가 뭐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왜 망했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원한을 가득 품고 모든 그 세월을 뭘로 하는데 보냈어요? 보복하는 데만 보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행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한만 가득 차가지고 늘 불만을 갖고 늘 억울하고 늘 막 그리고 술로만 세월을 보내고 막 세상 제일 억울하고, 나는 인생을 물론 알겠어.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참 나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 소모하고 버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아까운 나머지 삶이라도 행복하죠. 근데 내가 늘 원한 갖고 늘 밉다고 그러고 늘 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고 늘 억울해서 못 살다고 그러고 분해서 못 산다고 그러고 일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그 자체도 불행한 것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또 다른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내두면 그렇게 살다 망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가당치도 않은 욕심 부리는 거.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두 나라가 망하니까 뭐 어느 쪽으로 붙었어요? 망하는 쪽으로 붙고 좋아하고, 유다가 망해지고 틈타 이용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하고, 도둑 강도처럼 싹 쓸어가고, 바벨론 편 붙고. 원래 형제가 더 무서워요.
서로 알고 있고 저기 가까이서 원수된 사람이 더 잔인하다고. 에돔이 형제 국가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거 하나님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또 뭐죠? 교만하면 되죠. 자기가 이제 넘어졌다고,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다고, 봐라 저기 망하는 거 봐라, 우리 신이 더 강하다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어요. 그 교만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에돔을 통해서 반면교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오늘 레마의 말씀 기억하시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지. 맞습니다. 내가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 맞습니다.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원한을 내가 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말씀에 비춰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애돈 못지않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작은 섭섭함도 잊지 못하고 가슴 깊이 담아두며 꼭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살펴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죽어 마땅하나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갖고 그 원한 속에 살아가기는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그렇게 길지 않음을 생각하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충만한 은사로 가득 채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모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한 명도 나고 없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영혼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반듯해지고 기초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시험과 환난이 없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디어프렌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잘 섬기는 교회,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내려 주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